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제까지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3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3시간 동안 3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마디의 말씀, 용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고통의 신음소리와 병사들의 비웃음, 그 다음 정적이 흘렀습니다. 3시간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그 정적을 깹니다. 그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4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데요, 유대의 시각으로 보면 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정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하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 6시 그러면 6시간을 더하면 정오 6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달리셨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을 보면 정오 12시까지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9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시간 동안 캄캄한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밤이 없겠고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란 특정한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이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둠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오부터 임했던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신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이 분리되었습니다. 그 시간만큼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옥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9시쯤에 정적을 깨트리시죠. 3시간의 정적을 깨트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십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감당하기 어려우신, 즉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뼈가 다 꺾이시고 뼈가 다 깨어지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수치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고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단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성경을 살펴본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삼위일체의 관계, 완전히 연합되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성이 얼마나 친밀하신지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신데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근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외침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버림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박다니, 이 말은요, 왜 버리셨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의 대가로 인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동댕이 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으셨어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끝내 고통당하는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과 고난에 끝까지 침묵하고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 고통당하는 그 아픔의 모습을 시편 22편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절규하면 누군가 다가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밤낮 아무리 부르짖어도 찾아와 주는 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습니다.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영적인 단절입니다. 곧 영적인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적 사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입니다. 그로 인해 육적인 사망도 있고 마지막 영적인 사망, 지옥의 형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울부짖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식이 이렇게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제 마리아의 그 아픔을 한번 살펴보았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식을 외면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상당히 많은 고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해열제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주사를 맞아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뇌수막염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뇌수막염 검사는요, 척수를 빼서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척추에다가 큰 바늘을 찔러댑니다. 그래서 조금 큰 아이들은 부모가 못 들어오게 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제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꼭 붙잡아야만 했어요. 움직이면 다시 하고 뺄 수가 없어서. 이 아이도 큰 주사 바늘이 들어오는 것을 아마 감지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못 움직이게, 특별히 이제 저희 엄마가 그랬죠. 꼭 안았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의 손과 발을 딱 잡았어요. 아이가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요. 의사 선생님이 바늘을 가지고 와서 찔러댑니다. 상당히 굵은 바늘,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뇌수막염 검사하신 분들 계시죠? 꽤 많이 아픈가 봐요.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그 아이의 손과 발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맞추려고 아빠를 쳐다봐도 그 아이를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어서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아이의 얼굴을, 그 부르짖음을,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버림받으심은 아버지로서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이었어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순간이었지만 아버지도 견디고 아들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순간만큼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많은 곳에서 아버지 하는데 이 십자가 상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는,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진 죄인이었던 예수님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발적으로 버림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휘장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찢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련되는 고통을 대신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제 자녀 되어서 아빠 아버지로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천국의 삶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함께 누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영적인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감당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천국을 걷어차버린 경우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싫어서 걷어차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원한 안식이 없으면 다른 안식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계속되지 않으면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드린 거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앞에 엎어지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 앞에 엎어지라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에게 엎어지면 아빠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안아 주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적인 연합, 영적인 관계, 영적인 회복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그렇게 이어주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기쁨, 다른 관계, 그것 껍데기와 같은 모습들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천국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이십니까? 오늘 주님도, 우리 주님은 육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어느 누구도 비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큰 고통일까요? 봄비가 온 후 꽃이 예쁘게 피더라고요. 예쁜 꽃들을 보셨습니까? 기도하신다고 요즘 십자가만 보신다고 꽃들도 안 보고 다니시는군요. 제가 꽃을 보면서 이런 노래가 생각났어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수선화도 피고 매화도 피고 철쭉도 핍니다. 시간 따라 계속 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산과 들로 열심히들 나가실 겁니다. 좋습니다. 나가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시간 따라 이렇게 예쁜 꽃들을 주셨을까요? 시간 따라 계속 피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꽃들을 봄에 주셨을까?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알라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이 스트레스 해소예요.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참 안식을 주고 참 즐거움을 주고 참 회복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하면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사내들의 진달래 폈다고 아무리 나아가 보십시오. 껍데기 기쁨입니다. 껍데기 기쁨.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마음은 피지 않아요. 어두워져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회복이 있을 때, 즉 예수님 안에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안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꽃이 피어야 우리의 몸도 피고 우리의 마음도 피고 관계도 피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가장 큰 아픔이어서 우리에게 그 관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요? 영적인 단절이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영적인 단절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다시금 그러한 어두움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있는 만남, 아빠 아버지라고 날마다 쫓아가는 그 은혜의 관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